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급한데, 나는 정말 긴급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속적인 불순종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 왕이 정말 연약하였을 때, 정말 미약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가 사무엘 선지자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12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침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사울이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토록 갈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말해봤자 안 들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해봤자 권면해봤자 듣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이나 후배들 가운데 권면을 하면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적인 권면을 해줍니다. 근데 몇 번 조언을 이야기하고 충고를 말해도 전혀 듣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구들, 후배들이 있죠. 그럼 나중에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면서 위기 상황에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에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도망치려 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살려달라고, 구출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이유가 뭐였죠? 노예 생활을 통해서, 감옥 생활을 통해서 요셉이 훈련받고 배워야 할 것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정말 노예 생활이 끔찍하게 싫었을 거예요. 감옥 생활이 끔찍하게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통해서 요셉이 훈련받고 배워야만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도망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성실하기를, 최선을 다하며 인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이제 청년 중에 하나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첫 직장이었는데 그때 걔가 23살인가 24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때려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안 힘든 직장은 없어.
안 힘든 직장은 없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봐. 한 달 정도 같이 기도해보자. 그랬어요. 한 달이 지난 후에 그 친구가 와서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는 거는 네가 버티길 원하시는 거야. 그곳에서 인내하며 버티길 원하시는 거야. 버텨. 그랬어요. 버티다 보니까 자기 힘들게 하는 선배들 다 나가고 팀장으로 승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급도 많이 받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 직장 다니고 있는데 저보다 월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번에 또 한 청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직장을 옮겼어요. 직장을 옮겼는데 옮긴 직장이 부도 위기에 놓인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 업종을 바꾼 거거든요. 업종을 바꿔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이 부도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 한 달 정도 기도해 보자.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야, 아무런 말씀 안 하시면 버텨. 부도 위기라고 많은 직원들이 설왕설래할 텐데 너는 더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너의 역할을 감당해. 충고를 해주었어요. 근데 몇 달 후에 그 회사가 진짜 망했어. 진짜 망했는데 사장님이 딱 부르더니 야, 우리 회사는 망했지만 네가 그동안 정말 끝까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 내 친구가 동종 업종에 있는데 그 친구가 직원을 구한대. 내가 너를 추천했으니까 가봐라 해서 갔다는 거예요. 월급이 더 세대. 근무 조건이 더 좋대. 지금도 잘 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번에 한번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와갖고 직장 못 다니겠대. 이 직장 옮기고 싶대. 3번인가 4번인가 제가 기도해보자 그랬어요. 기도할 때마다 한 달 지난 후에 어때요 집사님 그러면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요. 저도 아무 얘기 못 들었습니다. 3번인가 4번인가 직장을 안 옮겼어요. 근데 한 번 또 와갖고 나한테 목사님 진짜 이번엔 정말 옮겨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한 달 후에 집사님 어때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바빠서 기도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이상하게 이번에는 좀 옮기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옮겼어요. 옮기고 나서 6개월 후에 다니던 직장이 부도가 났어요. 옮기지 않았으면 퇴직금도 못 건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함부로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에서 여러분이 훈련받기를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실 때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아무 말씀 안 하신다면 그 자리를 성실히 최선을 다해 지킬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번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은퇴를 얼마 안 앞둔 목사님인데 확실히 이제 내공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내공이 좀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목사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저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목사 참다운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대. 하나님을 신뢰한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믿는데 그러면서 지멋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좀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려. 조금 기도하다가 지승들대로 지 계획대로 지 마음대로 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이 목자를 따라야 돼요? 목자가 양을 따라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자이신 주님한테 따라오라고 할 때가 많아요. 내 승질대로 내 성격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왜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까? 이럴 때가 많거든요. 성경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절벽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왜 안 따라오시는 겁니까? 왜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막으시면 붙잡으시면
모든 채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절벽길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가겠다고 하면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는데 그 길에 정말 커다란 환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뼈 한두 개 부러지고 다시 올라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정말 인생에 참혹한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시고요. 여러분 승질대로 행동하지 마시고요.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신뢰하시고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면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약속의 땅까지 온 것은 좋았습니다. 근데 기다려도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애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첩을 들이잖아요.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근데 지금 어때요? 이스마엘의 후손과 사라의 몸에서 낳은 이삭의 후손 간에 지금까지도 피 흘리는 전쟁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정말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으면, 첩지를 안 했으면 때가 되면 이삭이 태어났을 것이고, 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첩질한 덕분에 하나님이 삐져갖고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더 짧은 기간 동안에 이삭이 태어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지 뜻대로 성급하게 서두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응답이 지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대로 이삭은 어때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다림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나이 40이 되어서, 그 당시에 40이면 손주 볼 나이예요. 남들은 손주 보는데 자기는 결혼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기다려라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리잖아요. 기다렸더니 누굴 만납니까? 리브가를 만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죠. 리브가가 이제 달을 섬기는, 월신을 섬기는 지역에서 시집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리브가에게도 하나님 체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리브가의 태문을 좀 닫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첩질했어요? 안 했어요? 첩질 안 합니다. 자기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버지가 첩질해갖고 형 이스마엘을 낳은 덕분에 자기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경험이 있으니까 정말 리브가가 애를 오랫동안 낳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첩질 안 하고 기다립니다.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래 기다렸다고 한 번에 쌍둥이 2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좀 기다릴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은요 가끔씩 충청도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좀 종종 들어요. 남욱 사는 고향이 충청도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듣는데, 왜냐하면 제가 가끔씩 바보 소리 들으면서 기다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기다리다 보면 정말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성실한 삶을 추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배울 거 다 배우고 훈련 받을 거 다 훈련 받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음 포인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열심히 구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때에는 따라하겠습니다. 별일 아닐 때. 별일 아닐 때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과 제 아들이 함께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큰 놀, 막 풍랑이 쳐서 배가 물에 덮치게 되었단 말이에요. 제 아들은 이제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피우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건 뭐예요? 별일 아니라는 거예요. 별일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캐나다 왕복 티켓 2장을 선물해 주셔서 아내와 함께 밴쿠버에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갈 때는 괜찮았는데 올 때 폭풍우가 몰아쳐갖고 그 큰 비행기가 막 너를 뛰더만, 막 너를 뛰는데 야, 뒤에 앉은 외국인들이 영어로 막 쌍욕을 하는데 저는 불안에 떨었을까요? 불안에 떨지 않았을까요? 불안에 떨지 않고 즐겼어요. 여러분,
내가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캐나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해도 그렇게 폭풍우를 만날 확률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캐나다 딱 한 번밖에 못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돈 주고 살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 거대한 비행기가 널뛰는 경험을 했다니까? 감동이 없어. 난 너무 재밌더라고. 너무 재밌더라고. 난 굉장히 즐겼어요. 왜 즐겼냐면 나한테 확신이 있었거든요. 무슨 확신이 있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자는 사명 끝날 때까지 죽지 않는다. 제가 아직 사명이 안 끝났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아주 즐겼어요. 내가 아쉬움이 있다면 장거리 여행에는 대한항공에서 사발면을 무료로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걸 못 먹은 게 천추의 한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본인이 죽음으로써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으셨음을 알았기 때문에 제 아들은 막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피웠지만 평안히 주무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배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명 끝날 때까지 주님이 결코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고 정말 어떠한 인생의 풍랑이 여러분의 인생에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평안히 숙면을 취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얼마 전에 이제 연구 조사 결과를 보니까 미국 사람, 유럽 사람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수면 시간이 짧대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많게는 3시간, 적게는 2시간, 1시간 정도 수면 시간이 짧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면 시간이 짧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도 작은 스트레스도 크게 여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인가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친정엄마 다니시는 교회는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새벽 예배를 다 개근하신다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새벽 예배를 잘 안 나오시네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친정엄마 교회 분위기가 어떠냐? 지금 그분 여기 앉아 계세요. 친정엄마 교회 분위기가 어떠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싸운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수면 부족이라 싸우는 거다. 잠이 부족하니까 승질 나갖고 짜증 나갖고 사소한 일에도 못 참고 싸우는 거다. 에? 그렇게 새벽 예배 개근하고 맨날 치고받고 싸울 바에는 가끔 빠는 게 낫다. 여러분 새벽 예배 너무 개근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너무 피곤한 날은 가끔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다른 교회는 사순절이 되면 40일 새벽 예배를 드려요. 제가 이제 부목 때 몇 번 해봤는데 제가 부목사였기 때문에 목회자였기 때문에 새벽 예배가 수십 년 동안 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일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비몽사몽하더라고요. 아니 새벽 예배가 훈련된 목사도 40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 비몽사몽하는데 교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교회는 개척한 다음에 40일 새벽 예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우리는 언제 며칠 만에요? 고난 주간에 고난 받으라고 딱 닷새만 해요. 닷새만. 여러분 고난 주간에 닷새만 고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날은 그냥 너무 일찍 일어나서 그럼 하나님이 기도하시라고 하나보다 하고 새벽 예배 나오시고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그럴 때만 나오시고 다른 날들은 숙면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사실은요 요즘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수십 년 동안 4시간 반만 자는 게 이제 몸에 익숙해 있어갖고 그러니까 보통 12시에 자갖고 4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그걸 한 20년 넘게 거의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게 11시에 자도 4시간 반 만에 일어나고 10시에 자도 4시간 반 만에 일어나요. 제가 40대 때는 4시간 반 자도 멀쩡했거든요. 50대 초반에도 괜찮았는데 50대 중반이 되니까 몸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깜빡깜빡해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그러는데 가끔 내가 화를 펄컥 낸대. 그래서 야 이거 아무래도 이게 수면 부족 증상인 것 같다. 그래서 5시간 자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데 수십 년 동안 4시간 반을 자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4시간 반만 자면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요즘에 뭘 하냐면은
쪽잠을 자려고 힘쓰고 했습니다. 사실 또 이제 점심을 먹으면 막 식곤증이 몰려오거든요. 옛날에는 막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식곤증과 싸우면서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요즘은 안 그러고 의자 눕혀놓고 잡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안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본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안 본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 배를 타고 계시는데 갈릴리 호수가 길지 않아요. 이쪽 끝에서 이쪽 끝 가봤자 한 40분이면 가거든요. 그 40분의 시간 동안에 뭐 하셨다? 쪽잠을 자셨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쪽잠을 자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는 모습이에요, 안 닮는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자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짬내서 쪽잠을 좀 주무실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유승용 씨하고 누구더라? 하여튼 그 누구 있죠? 못생겼는데 인기 끄는 배우. 예? 유해진. 예. 유승용 씨하고 유해진 씨가 저랑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얼마 전에 어디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아르바이트 할 때 비대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근데 점심을 빨리 먹고 1시간 자고 나서 비대를 조립했더니 능률이 더 올라가고 사장님한테 칭찬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밥을 빨리 먹고 점심시간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스마트폰 끼고 놀지 말고 좀 주무시기를, 쪽잠을 주무실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닮는 모습이다, 안 닮는 모습이다? 닮는 모습이다. 그리고 사실 성경을 보면요, 게으른 자여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게으름이 죄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또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쉴 줄 모르는 건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게으름도 죄지만 쉴 줄 모르는 것도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저도 사실 이런 얘기하면서 많이 찔려요. 동기들이 저한테 일중독자래요. 제가 짬나잖아요? 그럼 기도해요. 짬나잖아요? 성경 봐요. 짬나잖아요? 책 읽어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잠자기 전까지 짬나면 계속 뭐를 해요. 근데 그게 정신 건강에 안 좋대요. 얼마 전에 보니까 작년 가을인가 서울시에서 멍 때리기 대회를 하더라고요. 서울역 광장에 사람들 모아놓고 멍 때리기 대회를 하는데 초등학생인가 여자애가 이제 상을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침을 흘리지 마시고요. 가끔씩 좀 멍 때리면서 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뇌가 이렇게 정리를 한대요. 하여튼 따라하겠습니다. 게으름은 죄지만 쉴 줄 모르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짬내서 숙면을 취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 왜 주무셨다고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음을 아셨기 때문에, 별일 아님을 아셨기 때문에 주무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죽게 생겼는데 주님 지금 자빠져 자고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26절 또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이 믿음이 없지는 않은데 믿음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아직은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얼마나 작아요?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 정도로 작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이 제자들처럼 죽겠다고 난리 법석을 떠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신뢰하고 편히 주무십니까? 제가 사실 불안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20대 초반에 불안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학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저를 점검하면서 내가 불안증이 많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태중에서부터 엄마의 불안 심리가 전이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태어나기 며칠 전에도 저희 어머니가 3일 금식을 하면서 주님, 이 애를 낳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도망을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사실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애를 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애를 낳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도망을 쳐야 됩니까? 안 쳐야 됩니까? 기도할 정도로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극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엄마의 그 불안 증세가 태중에 있는 저한테 전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건 뭐냐면 일을 빨리빨리 처리해요. 예. 모든 일을 좀 빨리빨리 처리합니다. 미리미리 처리하는 장점은 있는데 하여튼 20대 초반에 제가 불안 증세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발견하고 제가 정말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자꾸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8번 멘트가 있죠. 따라하겠습니다. 안 맡기면 내 문제, 맡기면 하나님 문제. 사실 이게 한 번에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노력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의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그날까지 나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맡겼거든요. 계속 맡겼어요. 계속 맡겼어요. 맡겼더니 어느 순간부터 꿀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꿀잠.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4시간 반 수면으로 수십 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꿀잠을 자요. 꿀잠. 선잠 자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누워는 있는데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때문에 선잠 주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6시간, 7시간을 잤는데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선잠을 자서 그래요. 저는 사실 짧게 자도 꿀잠을 잡니다. 이유가 뭐예요? 맡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꿀잠 자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26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별일 아닐 걸 믿고 좀 맡기고 그냥 최선만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때가 참에 풍랑은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이 성경 이곳저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예수님이 그 배에만 승선하시면 파도가 잔잔케 됐거든요. 우리 참고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 아들한테 먼저 가라 그러고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제 아들이 탄 배가 막 풍랑에 힘들어해요. 예수님이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오셔서 배에 승선하니까 딱 잔잔해지거든요. 대부분은 예수님이 배에만 타시면 바람이 멈추고 배가 잔잔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주님께서 굳이 꾸짖으신 후에야 바람아 멈추어라, 바다야 멈추어라 막 이렇게 야단 치시고 꾸짖으신 후에야 바람이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어떨 땐 주님이 승선만 하셔도 그냥 잔잔해지는데 이때는 막 주님이 막 바람과 파도를 막 꾸짖어야지만 이제 잔잔해졌거든요. 이 차이점이 뭘까요? 목적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 주님이 이제 배를 타고 가셨던 지역은 그렇게 영적 전쟁이 심하지 않은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 특별히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기다리고 있던 땅으로 예수님과 함께한 배가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엄청나게 귀신이 더글더글하는 사람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흑암의 권세에 방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때 정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고지의 점령을 향해 나아갈 때 심각한 풍랑이 올 때도 사실은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그러한 풍랑이 올 때 되게 두려워 떨었는데 요즘은 기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조기 비교할 수 없도다. 정말이에요. 이렇게 막 안팎으로 어려움이 올 때가 있거든요.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오고 외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오고 막 안팎으로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막 기대합니다. 와, 영적 전쟁이 심한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구나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다 보면 때가 참에 모든 풍랑은 잠잠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성장을 거두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번에도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안내도 쓰시고 셀 리더도 하시는 분인데 얼굴이 좀 어두워. 그냥 평상시처럼 셀 리더도 잘하고 계시고 안내도 잘하고 계시는데 내가 예배 시간에 딱 보면 알거든. 몇 주 동안 좀 얼굴이 어둡더라고. 원래 이렇게 속을 좀 잘 얘기 안 하시는 분이어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뭐 집에 우환이 있어요? 뭐 근심이 있어요? 그랬더니 집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색을 안 하시고 셀리더도 하시고 안내도 하고 계시더라고. 그 내가 하나님께서 이 연단 뒤에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해줬지. 지금은 뭐 문제 다 해결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풍랑이 왔을 때 그 풍랑이 심할수록 기대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이 심할수록 그 풍랑 뒤에 놀라운 영적인 승리와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폭풍우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거나 도망치려 하지 마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폭풍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 신뢰하며 폭풍 가운데 두려워 떨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며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완성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정말 참다운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를 성취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쟁취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다운 믿음은 기다림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풍랑이 있다고 해서 호들갑 떠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풍랑임을 믿고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배워야 할 것이 있음을 신뢰하며 풍랑 가운데에서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참에 풍랑은 잠잠케 되어지고 정말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와 놀라운 성장을 거두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New York has wasted no time in helping the plane's passengers get to safety. I think that the crew saved not only 155 people, but all their descendants of their descendants' descendants. So there are going to be a lot more than 155 people.